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 제가 상태가 안 좋긴 한가 봐요. 찬양 몇 분 했다고 거의 부흥 강사 목소리가 돼가지고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옆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자, 2022년도 뉴욕 타임즈에 한 글이 기재가 됐어요. 제가 그 글을 읽는데 재밌더라고요. 자, 결론은 뭐냐?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종류의 책이 나오던 인문학과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인문학이라는 게 사실은 미국은 조금 낫지만 그래도 좀 괄씹었는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당장 돈 먹고 뭐 벌어먹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철학, 막 문학 이런 게 인문학 그런 거죠. 나는 누구냐, 막 여긴 어디냐 이런 거. 우리는 어디로 가냐.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야, 이거 지금 뭐에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결론은 경제학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 거야, 성장할 거야. 과학도 그 근본하는 그런 과학이 있어요. 막 물리학도 완전히 그렇고 화학도 이런 거. 그러니까 막 그거 뭐 했어? 결국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과학으로 세상을 발전시킬 거냐, 뭐 기계를 발달할 거냐, 돈을 벌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요. 사람들이 근본에 대한 질문 그거를 하기 시작했다. 그 글을 읽었는데 거기에 아직도 이게 참 유명하구나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가지 질문 소개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내 삶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는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 과학도 모든 분야가 다 붙어 있다. 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안타깝게도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고 탈나듯이 어떤 지식과 지혜도 뚜렷한 답을 주고 있지 못하다. 결론 뭐 그렇게 글을 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 사람들은 과학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로는 인문학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그러면서 모든 책들이 인문학과 접목되어 있다. 요즘 뭐 서점 한번 가보세요. 그 베스트셀러에 나와 있는 꽤 많은 책들이요. 과학도 인문학, 역사도 인문학, 경제도 인문학, 이제 신학도 인문학과 이렇게 접목시켜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아요. 참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사실 뭐 과학도 인문학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 저 네 가지에 대한 답은 난 알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해답이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정 안 하겠지만 아무도 뭐 그거에 대해서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했던 인간이 풀 수 없는 난제 그리고 명확한 해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저에게는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명확한 답이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성경은 인류의 기원 어디서 나왔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 가치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도 아니고 인문학자도 아니어도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랜 인류의 난제들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해답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 없이는 사실 그냥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저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이자 구원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성경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근거로 제가 모든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판단의 기준은 그래도 무조건 성경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성경이라고 해서요, 모든 인간이 하는 수만 가지의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답을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답들을 바르게 찾아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분이 사용하신 방법이 바른 길 찾기,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보기. 그래서 그 공식에 대해서 바른 공식을 대입하시는 것을 직접 몸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는요, 우리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다 배우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는 것. 함부로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 것.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는 언제든 기회를 허락하라. 그러나 악함은, 악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하거나 타협하지 마라. 하나님은 평가하는 분이 아니시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사랑하시기에 차별하지도 않으시고 죄를 용납지도 않으신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에요. 어려울 거 없어요. 진짜 어려울 것도 없고요. 사실 목사가 이게 업으로 삼아서, 이게 직장이 아니라면,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면요, 사실 신학교도 이렇게까지 빡세게 공부시킬 필요는 없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성경에서 내용들이 너무나 어렵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엉뚱하게 지 맘대로 해석하고 입맛에 맞게 이거를 이상하게 교묘하게 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공식적인 언어로는 이단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기꾼이라고 봐요. 사기꾼이에요. 요즘 이게 의료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제대로 연구도 안 하고 병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경험도 없고 하면 그 의사한테 가겠어요? 맡기겠냐고요? 안 갈걸요? 그런 의사는요, 자기 자식은 제대로 된 병원에 보낼 거예요. 아니, 못 보내지. 이거 어떻게 보내요? 사람이 죽고 자는데. 그래서 목사가 공부해야 되고, 신학교회가 굉장히 터프하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교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다른 사람을 대하면 돼요.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 예수님이 혼난 적 없어요. 성경학자들은 사실 사두개파 사람들이 했었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안 했어요. 자기 돈 벌고 부자 되는데 아주 이거에 미쳤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그 전에는 그럼 왜 안 했습니까? 전쟁하느라고. 왕이 없잖아요. 바벨론에가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는 왕이 없어, 이스라엘에. 그 당시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헬라가 와서 찝적대, 옆에서 찝적대, 계속 몇백 년 동안 전쟁을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성경 가르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맨날 나가서 전쟁 체례되고 엄청 많이 죽었어요. 마지막 진짜 끝판왕,
로마가 닥쳐 돌아왔을 때는 힘도 없었어요. 도망가고 막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진짜 말 그대로 정말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왜 그걸 하려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왕 없다 그랬잖아요. 공식적인.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긁어모을 수 있는 거를 발견하고 그거라고 돈 버는데 환장했어요. 그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안 가르치니까 일반 평민들이 배우고 들은 걸 이렇게 모으고 그 다음에 생각 있는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하나 만든 그 지파가 뭐냐? 그게 바리새파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여튼 권력은 썩어요. 힘이 생기다 보니까 썩었지만 그래도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두개파거든요. 왕족의 어머니는 왕족과 그 레위 지파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예요. 집이 가난해서 그렇지. 집이 가난해서 예수님은 석공으로 먹고 살아야 돼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귀족이란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은 사두개파들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예수님, 당신 성경 배웠을 거니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좀 잘 가르치고 싶은데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끝. 하나님을 대하듯이 너의 이웃을 대하라. 우리 옆으로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닮았습니다.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오늘 그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못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하시는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바다를 갈라라 무리를 걸어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야 한다.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거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거는 할 사람이 하겠지. 잘하는 사람이 하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거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을 대하듯 많은 사람들을 대하라.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 주님은 너무나 선명하고 친절하게 쉽게 설명하셨어요. 그 설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설명이에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인터넷 중독, 마약, 우울증, 데이트 폭력, 뭐 주식, 뭐 비트코인, 정치 성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대답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대답을 주는 것이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판단 기준을 삼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은 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공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000년 전 골로새 교회는 두 가지가 힘들었어요. 사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들 빼놓고는 모든 외국에 있던 교회들은요 두 가지 이 존재들 때문에 아주 교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외부 세력이 아니에요. 내부 세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는 전도 대상자였어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화내고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학자, 율법주의 그러면 유대인 아니에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이건 뭐냐면 구원을 받는 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 끝. 그런데 유지해야지. 이게 영어로 뭐냐면 into Jesus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믿음이 필요해. 근데 in Jesus, staying in. 거기서 머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율법이 필요한 거야.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이게 율법주의자들이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사탄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평하지 않는데 성경대로 하면 이단이에요. 구원을 내가 유지하는데 어떤 그것도 아니, 그럼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도움이에요. 구원을 유지하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나도 노력했잖아. 나 죽을 때까지 노력했잖아요. 그래야 구원 받는다며. 그렇게 고마워요? 뭐 콧물 흘리면서 고마워할 일은 아니지. 왜냐면 나도 죽을 만큼 살똥말똥 했는데 그래야 구원이 유지가 된다면서. 그러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율법주의자, 그 다음에 영주주의자, 이게 진짜 골 때려요. 영주주의자는 뭐냐면 깨달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깨달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구원자가 아니라 깨달았던 선지자예요. 선견자. 이게 뭐냐면 나보다 먼저 선배. 예수가 먼저 깨달은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이 두 가지가 모든 교회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외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괴롭히면 이건 오히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의시할 수 있는 데는데 이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들과 영주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난리 치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 골로새 교회는 방문해 본 적도 없고 성도들을 본 적도 없어요. 지금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같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지금 목사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라오디아에게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골로새 지역, 라오디게아 지역, 이 교인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멀리서라도 편지를 통해서라도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 돕기에 힘썼어요.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깨닫기를 너무너무 소망해서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건 진짜 아멘 해야 돼요. 내 노력해야 돼. 지금 안 믿어줘도 내가 그냥 믿기로 하죠 뭐. 이게 아멘이거든요. 아멘은 충만한 확신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있고요. 이거 긴가민가 한데 웃잡고 이렇게 할 때 그래 뭐 믿기로 하지. 이것도 아멘이에요. 실제로 난 아니야. 난 안 믿어. 자,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몇 날 며칠 고생하고 데려왔더니 예수님 안 계세요. 제자들밖에 없어. 자,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막 한탄하니까 제자들이 막 도와주겠다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둘 셋씩 이렇게 짝을 지어 보내서 전도 보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기도했대. 병든 자 고쳐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막 어깨가 막 승천했어. 이제 그러고 왔는데 귀신 들린 거 금방 고치지. 어떻게 됐어요? 안 고쳐졌어요. 아버지가 완전 화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죠. 자,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구원자라며 할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할 수 있냐고 나에게 묻으면 안 되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는 아버지 몫이야. 내 아들을 고치고 안 고치고는. 내가 믿어야 내 아들이 고쳐진대요. 급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 어떻게 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실망했잖아요. 예수 제자도 못 고치니까. 화가 났단 말이에요. 믿습니다 했는데 안 믿어지거든. 근데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얼마나 작아요? 자기 목숨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이 아버지가 온 거예요. 내가 안 믿겨줘도 당신 사기꾼인데 하고 뒤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커서. 믿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안 믿어. 그러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말은 헬라어는 따옴표 안에 있으면 동시거든요. 그리고 이건 같다라고 표현해요.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보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의 아들을 고쳤다. 아멘은 충만한 확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 믿겨지는데 믿기로 할게요. 한번 믿어보죠. 이 선택, 이거를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으로 보고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가민가 할 때는요 거세요. 하나님한테 걸기로 작정했으면 긴가민가 할 땐 거시어야 돼요. 그냥 확신이 안 돼. 어떻게 확신이 생겨요?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은 경찰 특공대가 아니에요. 닫혀져 있는 문을 그냥 유리창 깨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가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서 내가 너와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낳고 싶습니까? 네, 낳고 싶습니다. 너의 믿음이 곧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상태가 안 되니까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욕을 하던 나중에 이걸 하던 달아내렸단 말이에요. 중풍병 걸린 환자는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냐면 친구들을 봅니다. 위에서 달아내렸던 친구들. 예수께만 가면 해답이 있다. 이 환자는 안 믿었어요. 누가 믿었어요? 친구들이 믿었어요. 네 친구들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 때, 믿기로 할 때는요, 그냥 아멘 할 때는요, 여러분 그냥 믿기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우연찮게 어느 교회를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아멘 중독자예요. 뭐 말끝마다 아멘 시켜요. 뭐 합니까? 아멘, 아멘. 성도들이니까 아멘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제가 진짜 제일 어이없는 아멘에 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바다에 물고기가 많은 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나서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 부목사 끝나고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출발하는 날 새벽에 교회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갑니다. 출발했어요. 저는 뉴저지를 떠날 거라 생각 1도 안 했어요. 진짜로. 그냥 당연히 여기서 그냥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샌프란시스코로 옮기게 됐습니다. 차를 타고 이제 국도 타고 이제 쭉 횡단하기로 했거든요. 쭉 가는데 갑자기 제가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아, 세상에 당연한 건 없구나.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지. 근데 갑자기 그 설교가 떠났어요. 바다에 물고기가 많습니다. 아멘이에요. 왜 바다에 물고기가 많은 게 당연한 겁니까? 그게 왜 당연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당연한 건 없어요. 바다에 물고기가 많은 거 아멘이에요. 그리고 아멘이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안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은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한 소망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성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너무 중요한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아까 제가 성경을 진리로 지혜의 지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조건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걸 믿음이 없이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선택도 안 하고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뭐 구주를 전하고 성경 말씀 전하는 게 들어가겠냐고요. 안 들어가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현실적으로 직접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중고등학교 때 무엇으로 전도를 제일 많이 할까요? 이쁜 애들 있어. 잘생긴 애들 많아. 이쁜 애들 있어. 저도 그렇게 전도했어요. 제 친구 말을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름도 갑솔이라는 친구였는데 또 교회를 나왔어요. 앉아갖고 있다. 예배 다 끝날 때쯤 야 백구야. 왜? 근데 이쁜 애는 언제 와? 그 친구는 그렇게 교회를 잘 빠져요. 나 오늘 안 왔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왜 잘생긴 오빠들 많다고. 그 잘생긴 오빠는 언제 와? 언제 오겠지? 이렇게 그 설교. 미국에서 유학생들 전도하는 거 정말 쉬워요. 한식 주문 다 와요. 야 오늘 우리 교회 불고기 준대 그러면 다 옵니다. 앉아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여자 많은 청년분은 진짜 많아요. 많이 와요.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안 돼요. 근데 자
직접적인 도움이 돼야 예수 믿는 거예요. 밥 먹여줘야 됩니다. 돈 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신의 생활에 당장 유효광으로 이익되는 지식만을 선호하는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데 복음 전하는 어려운 걸로 맞춰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간증하는 내용들 보세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돼야만 간증을 세운 걸요.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대박 터졌어요. 자녀식들이 막 기도했더니 막 좋은 학교 갔습니다. 몇 %나 될까요? 저는 이거 연구했었거든요. 30%가 채 안 됩니다. 목사 자녀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30%가 채 안 돼요. 기도하면 자녀들 목사들이 다 해결해 준다며. 교회 안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빠서인 줄 알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전도하고 바쁘고 그래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엄마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동생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형아, 엄마 아빠가 우리 버렸나 보라고. 그러고 아닐 거야.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쪽 그 길가에 앉아가지고 1살 차이 나는데 괜찮다고 그러고 저도 속으로는 버렸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버리고 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안 돼. 교회 안 나가는 PK들, 그 목회자 자녀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교회랑 집이랑 달라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저런 예수는 믿음이 안 가는데 생각. 교회에서는 되게 친절하고 성도님 많은데 집에 오면 생각보다 가정폭력도 많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가부장적으로 막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냐고. 아들 입장에서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저 양반은 저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건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풍조가 왜 들어왔을까요? 예수가 돈벌이가 되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이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안타까운 말씀이 3절에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아멘. 요 두 개만 없으면 좋겠는데 지혜와 지식, 그죠? 그리스도 안에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샌프란시스코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은퇴하셨어요. 오관진 목사님은 정말로 입만 열면 기도였습니다. 모든 설교도 기도고 모든 기도예요. 기도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전하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분은 그렇게 있다고 믿었어요. 사실 저는 기도에 어떻게 모든 게 다 있어. 이거 없던데. 기도해도 돈 안 주던데. 아픈 것도 안 낫던데. 그러니까 진짜 부목사를 하고 저는 뭐 성경을 박사까지 했니 뭐 했니 해도 진짜 헛다리 잡은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예수를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로 그분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멘이에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하고, 세상은 지식과 지혜의 보물이 아니라 보물이 숨겨져 있어야 관심이 가는데, 교회는 보물에 관심이 아니라 보물을 찾게 만드는 그 기술, 그 방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너가 왜 돈을 버는지, 너가 왜 지금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네,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은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내 한 끼 식사로 먹는 것을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같은 거불에도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정말 아멘이에요. 전 성령 충만은 손에서 광선 나가는 건 줄 알았고, 안수하면 뒤로 뻥뻥 넘어지는 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두근거리고 터지는 심장이 우리 마음에 흘러 넘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삶의 문제들, 그러나 꼭 풀어야 하는 이 문제들, 절대 그냥 안 풀면 안 되는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진짜 아멘 해야 되고, 안 믿겨져도 네가 아멘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세상은 그게 보험에 있다라고 하고, 학벌에 있다라고 하고, 돈에 있다라고 하고, 계속 그렇게 광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곳에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는 주님께서 풀어주세요. 주님께서 풀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문제죠. 우리가 풀어야 하는 건 우리가 풀어야 해요. 그 방식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대입해야 되는 공식이 우리 주님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이게 공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수학하면 수학 공식 엄청 많잖아요. 뭐 식이 뭐 인수분해, 뭐 모분해, 엄청나게 공식이 많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공식이 있죠. 그 공식을 잘 대입하는 방식이 뭐다? 기도예요. 기도할 때 매 순간 필요한 방식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그래서 꼭 읽으셔야 돼요. 어려운 성경 읽지 말고 쉬운 성경 읽으세요. 이해되는 걸 읽으시고요. 바르게 성실하게 저는 가르쳐야 되고 배우셔야 돼요. 성경 안에 우리가 풀어야 할 삶의 문제들의 그 방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해답도 있지만 방식을 배워야 되고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수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공식을 모르면 수학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지식과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다양한 문제에 한 공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식들을 잘 대입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공부를 못해도 공식은 다 외워요. 그런데 문제가 나오면 이 어떤 공식을 대입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왜 일타 강사, 왜 이런 사람들이 유명할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기가 막히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결국 푸는 건 누구여야 돼요? 나예요. 아무리 내가 학원을 다니고 일타 강사를 한테 공부를 배웠어도 문제를 직접 푸는 건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공식을 달달달달 외워봐야 뭐하냐고요. 대입하는 걸 모르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대입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 제품을 파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 제품을 팔면서 제품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심지어 사용법도 모르고 사용하지도 않는다면 어쩌다 관심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갈 수는 없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또한 진리와 기둥의 터입니다. 이곳은 교회가 지켜야 할 진리가 무너지면 교회의 기둥과 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터가 잡혀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과 경험과 알고 있는 지식들은 정말 금방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골로새 교회 성도들보다 우리 시대가 더 거짓 교훈과 취약한 시대에 살고 있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2000년 전에도 중요했다면 지금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인간이 되셔서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죄까지 끊어 안으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이 담겨져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저는 정말 바르게 가르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말씀드린 분들한테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주석책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도 사야 되는 거예요. 왜? 바르게 가르치려면. 배우고 공부해야 돼요. 제가 신대원 나오고 미국에서 공부한 게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 10년 전 거 아직도 우려먹으면 그 사람 그 목사하면 안 돼요. 저희 장인어른 은퇴하셨는데도요. TV나 아니면 아이들이 앞에 좀만 모으면요. 서재 가셔갖고 책 보면서 확인하세요. 이게 맞는지. 그리고 지금 현직에 계신 과장님들한테 전화해서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야 내가 환자면 이 정도 의사면 신뢰가 가겠다. 여러분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라도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수만 가지의 조건과 상황을 이겨내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풀어야 할 삶의 문제, 그 풀이 방식이 성경에 있고 그것을 잘 대입하는 그 방법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풀이 방식과 대입 방법 모두 주시기 위해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자,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